4월 넷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천국 비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래 예수님 그의 말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생활하면서도 욕심부렸고 미워했고 게을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의 잘못을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특히 계속 반복하는 죄악이 있어요. 마음 깊이 회개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겨낼 힘을 주세요. 코로나가 줄어들게 도와주세요. 큰 나라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작은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세요. 미얀마 땅에 평화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환경을 함께 지켜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열심히 읽겠어요.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어요. 짜증내지 않고 기쁘게 살겠어요. 감사하며 찬양도 많이 부르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친구들 패럴림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를 가진 선수가 참가하는 올림픽이에요. 이제 4월이니까 약 2개월 후에 가까운 나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이, 일반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것을 해요. 하반신 장애를 가진 그러한 마비된 그런 장애인들이 시작했던 그런 장애인 올림픽인데요. 이거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패럴림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이 패럴림픽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시각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달리기 종목, 여기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인데 G마크, 그런 G마크가 붙은 그런 주황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바로 가이드 러너라고 그래요. 안내하면서 뛰는 사람들이요. 시각장애인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달리며 길을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해요.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고 선수들 앞에서 함께 달리며 이 귀에 블루투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전달해 준답니다. 선수와 가이드 러너는 매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면서 훈련한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훈련되어야 완주를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수에 들면 시상을 하잖아요. 시상을 할 때에 선수와 함께 이 가이드 러너도 똑같은 메달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도 이 가이드 러너와 같은 그런 분이 등장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정말 약속대로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의 조직들을 싹 정비를 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를 사도로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 7명을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은혜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을 행했는데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신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사도들 이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전국으로 모든 지방으로 전파되게 되었어요. 빌립 집사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 전함의 권능과 또 이분이 행하시는 능력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께 세례도 받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마술사로 나오는데 점쟁이도 이 빌립 집사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해서 많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가라. 빌립 집사님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음성에 순종하여서 저 아프리카로 가는 가사 지방으로 가는 그 광야로 갔어요. 가보니까 이 황량한 광야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뜨겁고 거칠은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 빌립 집사님은 그 광야에 가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마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마차 안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지위가 높은, 성경에는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위가 높은 신하가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왕의 재산과 그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를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차에 가까이 가라.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또 한 번 더 순종해서 마차에 가까이 가서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신하에게 말을 건넸어요. 지금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십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에디오피아 신하의 요청으로 그 마차에 올라 그 신하가 읽고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이야기는 이래요. 그 안에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인물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에 나타날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했고요. 또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 빌립의 설명을 듣는 중에 이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확 풀어지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어요. 혼자서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설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신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 조금 더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이디오피아 이 신하는 빌립 집사님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요청했고, 빌립 집사님은 그분을 물로 안내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이디오피아 이 신하는 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신하와 빌립은 헤어져서 각자의 길로 향해 갔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믿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고전 중에 완전 고전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믿음을 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주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해야 돼요. 친구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옆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또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즐겨하며 듣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수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요청하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선물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한 주만 더 연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읽어서 우리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함께 우리가 목표한 것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참 속상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